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로 전해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나느냐 중요한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겠죠. 더군다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꼭 진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렇게 왜곡해서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과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또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을 일반적인 그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단순한 목적과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견해가 더 이렇게 다수의 의견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때,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받는다. 그리스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영어로는 into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세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영어로 baptized into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그래서 1장 2절에서 사실은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 꼭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다는 말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이제 단어죠. 그래서 믿음의 형용사형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접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디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양식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그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예들을 뭐 성경에서 많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슬픈 빛이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세상 안에 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사는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고는 그 엘리사의 기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똑같은 표현이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이 쓰여지죠. 그래서 게하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치고 있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뜨여져서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디 안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앞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내가 살고 있다. 엘리사 선지자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었고, 게하시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성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것과 열정 땅꾼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세상이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었는데, 열정 땅꾼과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어디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믿음,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다 크게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평안한 거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젖된 아이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안에 머무른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소망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믿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그래서를 향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세례 받는 것을 과정이 인투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살아가려면 안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품에 내 자신을 맡겨야죠.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 맡기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못해요. 왜 잘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내 자신을 맡기는 게 그게 맡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될 수가 없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싫어서 떠나버렸죠. 그러면은 그 스스로 그 자기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아니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으니까 예수님 책임지셔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그래서 당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실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볼 때는 이러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뭐 손해 볼 것 같고 이러면은 또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예수님 나보다 나의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뭐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한다지만 예수님만큼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니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머리에 그 판단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내가 맡기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책임의 부담에서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누리는 그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